네, 그 일남녀전도회가 특송하면 항상 느껴지는 건데 그 신앙생활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짬이 좀 느껴지는 특송하시는데 그냥 딱 와서 하시는데 화음이 쫙 한때 찬양대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오랜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져서 정말 감격스럽고 참 멋지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저희가 지방에 사역이 있어서 그 교역자들하고 지방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인데 퇴근 시간하고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차가 꽉 막혀서 처음에는 예상 시간보다 1시간 늦겠다. 좀 지나니까 이러다가 날 새겠다. 내일 도착하겠다. 뭐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차에 타 있는 인원도 그렇고 저희 교회 차도 그렇고 그래서 버스 전용도로를 달려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전용도로로 갑시다. 그랬더니 운전하는 전도사님이 버스 전용도로 바로 딱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형통이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핸드폰을 딱 꺼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설교 때 예화로 써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교역자들이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부합되는 예화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제 토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꽉 막힌 도로에 나는 쌩쌩 버스 전용 도로로 달리는 그러한 삶, 뭔가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나는 형통하여 전용 도로로 쌩쌩 달리는 인생, 이러한 삶이 형통한 삶으로 떠올라지시나요? 성경에서 과연 이 형통이란 단어를, 형통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또 우리가 진짜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요셉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셉을 좋아하세요? 라고 말하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예로 들곤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범사의 형통함을 누렸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저도 형통한 삶이 되고 싶고요. 저희 자녀들도 형통한 삶이 되고 싶어서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 요셉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생각하며 요셉을 묵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을 하거든요. 요셉의 인생을 보고 형통하다 느껴지시나요? 라고 하면 수심이 가득해지면서 멋쩍은 웃음을 보이시면서 글쎄요. 이렇게들 하곤 하시죠.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인터넷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 요셉을 이길 만한 사람이 거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요셉의 인생에 비교할 만큼 억울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아이러니하게도 형통한 삶이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 형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로 이미 이해하고 있는 형통이란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형통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형통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시편 30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셸레우라는 단어예요. 셸레우. 이 단어의 뜻은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우리말과 같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윗이 자기가 잘 나갔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 형통, 셸레우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형통과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완전 다른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잘 나감,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근심에 쌓이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형통이라는 말과 함께 같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너무 다른 이야기죠. 실제로도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셜레우였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요,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찰라흐. 이 찰라흐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어디가 찰라흐일까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해봤는데 알려드릴게요. 성취하다예요. 맨 마지막에 뜻을 성취하리로다에서 이 성취하다라는 것이 찰라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성취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진행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을 소망하며 이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순간에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순간에 종살이를 했지만 그 안에서 나름 잘 풀려서 그 최고 관리자가 되며 이제 먹고 살만했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던 그 순간에 감옥 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억울함 속에 머물러야 했던 그 순간에 아, 내 인생은 참 형통한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그 지혜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자신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깨달았던 순간은 여기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순간이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순간, 아, 내가 형통한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도 않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하는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아,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내 삶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돌리는 그날, 형통의 삶을 간증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완주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형통한 삶을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종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인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종들 중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에 의해서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성도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고난받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이 부주의했다거나 무능력했거나 불법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유혹을 했는데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그 유혹을 뿌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런 고난이 다가와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자신이 이런 인생을 살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이유도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함도 남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도 남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죠.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형통한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그 사역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역들을 해나가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요즘 시대에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의 상실, 이웃의 아픔,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죠. 누군가가 옆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그냥 아무런 공감을 하지 못하는 개인주의적인 그 사회, 그 요즘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연히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막 요약해 놓은 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로운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그런 드라마였어요. 킬러들이 막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그걸 많이 본다고 그래서 그 요약본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액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작품이구나,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같이 이야기하고 너 나중에 결혼해서 며칠 있으면 결혼하지, 너 며칠 있으면 자녀가 태어나지, 이게 다 킬러들끼리 하는 대화예요. 그런 대화를 하다가 얘가 죽었는데 아유 죽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그 상실에 대해서 완전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세계관이 아닌 것 같았어요. 요즘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감각함의 어떤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였습니다. 요즘 사회를 반영하고 요즘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무감각, 외로운 자들에 대한 무관심,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 결국 앞에서 말한 이 드라마의 세계관이 똑같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이 시대 가운데 아픔에 공감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삶에서 진행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인생은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명이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좋아하기 시작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형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최근에 사랑하기 시작한 김효셉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한 자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형통한 인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